책임지고 제가 나갈 테니까 성도 여러분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더 주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저는 사임을 하게 됐고, 이제 감사하게도 지난 4월에 사임을 했는데 5월, 6월 저희 가족 그 여행을 빼고는 매주 강단에 섭니다. 참 감사하죠. 이 강단에 서는 것만 해도 저는 영광이고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김진영 목사님 저보다도 모든 면에 있어서 더 탁월하신 분인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무임 목사잖아요. 이제 무임 목사인 저를 이곳에 이렇게 세워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염려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년 동안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오는 거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건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막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는데 참 이상하게 사탄이 교묘해요. 흔들어 놔요.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흔들어 놓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는 이 모든 분쟁에 책임을 져야 해결될 것 같아서, 그래도 정들었던 14년 동안 아름답게 섬겼던 교회를 목사인 제가 책임을 지고 조용히 물러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떤 분들은 설교가 짧아야 은혜 된다고 얘기하죠. 설교가 좋으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된대요. 그것이 뭐냐면 설교를 정말 짧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은혜롭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재미있게 하든지, 이 세 가지만이라도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제가 설교를 짧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오늘은 특별한 외식을 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김지영 목사님은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에요. 너무 탁월한 목사님이고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은혜를 받으시고, 저를 통해서는 잠깐 외식한다 생각하시고, 외식할 때 또 특별한 음식도 먹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는 이제 4대고, 제가 4대고 저희 이제 자녀들은 5대 신앙의 가문인데, 저희 부모님들이 섬겼던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면소재지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런데 마침 저희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어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동네에 좀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직접 모래와 벽돌과 시멘트와 다 준비하셔서 저희들 자녀들까지 해서 저희들도 다 등짐 지고 벽돌 나르고 막 해가지고 아버지 친구분들과 같이 교회를 지었어요. 저희 동네에 교회를 아주 멋지게 이렇게 지어놓고, 그리고 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했지요. 목사님 사례는 있겠습니까? 사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거의 이렇게 공개하듯이 또 식사할 거 끼니 때마다 다 챙겨드리고, 또 간간히 또 이렇게 봉투해서 드리고, 그렇게 해서 섬겨드렸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는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알아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부모님이 특별한 목회자거나 부모님이 무슨 장로님이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집사였고 권사였어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동네에 150여 가구가 사는 이 엄청 큰 동네에, 그래도 시골 동네 중에서는 교회가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 교회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희 부모님이 헌신을 하셨어요. 헌신을 하셔서 교회 건축을 하고, 그렇게 벽돌 직접 나르고 모래 직접 나르고 시멘트 막 날라서, 그래서 쌓고 싸서, 그래서 드디어 교회를 다 멋지게 했어요. 그래서 참
이 개척한 목사님들 또 새로 시작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잘 압니다. 수영록교회 하면 부산에서도 제일 큰 교회죠. 아주 규모 있는 교회고 유명한 교회고, 그 수영록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시죠. 이 정필도 목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했대요. 교회를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 앞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자리가 쌀한 거예요.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더러 목회하시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저를 목회하라고 하면 이 자리에 채워주십시오. 주님, 신방 좀 하십시오. 주님, 신방하셔서 이 자리를 좀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했대요. 와, 무슨 배짱이에요. 엄청난 배짱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저 긴 자들을 보면서 주님 좀 신방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영혼들을 주님이 감동시켜서 끌고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부산의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록교회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답은 어디 있냐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다.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힘쓴다고 애쓴다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70년대 80년대처럼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지났고요. 정말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그 교회는 호흡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영적 호흡이 살아있으면요, 건강이 유지돼요. 그런데 영적 호흡이 막히는 순간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요. 교회는 점점 약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숫자에 계산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숫자 계산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숫자 얘기하지 말자고요.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제자된 공동체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찾아오고 싶어 할 겁니다. 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할 겁니다. 이 교회에서 함께 참여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것이 부흥하는 거예요. 결국은 종교개혁의 기본적 핵심 가치, 이 아드폰테스는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망가졌어요. 한국 교회가 많이 망가졌어요. 목회자들은 참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성도들도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교회는 교회들마다 힘들지 않는 교회가 없고 정말 한국 교회가 다 힘들어요. 서로 다툼과 갈등과 분쟁과 서로 미워함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가득해. 결국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원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교회의 기초, 교회의 기본, 교회의 원점이 어디냐?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때 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 아십니까? 나태주 시인. 이 나태주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했냐면요, 내가 뽑으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잡초더라. 그런데 내가 품으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꽃이더라.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는요, 뽑아서 던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필요 없는 사람이야. 아무래도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영향가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뽑아갖고 딱 나가게 해야 돼.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돼요. 품으면 모든 것이 다 꽃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숫자 적지만요. 여러분 적지만 이 숫자가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마음에 불같은 성령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기도 열심히 하고 가장 기본인 가장 원점인 가장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그 정신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면 이 교회가 다 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꽃이 돼야 돼요. 꽃이 돼야 돼요. 네. 제 고향이 충남 부여예요. 이제 교회를 사임하니까 제가 왜 부여를 왜 하냐면 아픔이 있어요.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니까 이제 사택에서 벗어나야잖아요. 근데 저는 목회만 31년째거든요. 31년을 했어요. 31년 동안 사택에서 살았는데 이제 집을 구해서 가야 되는데 목회자가 당장에 사임을 하니까 요즘 집값이 보통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부산 집값이 전세도 없어요. 이제는 요즘 월세로 다 바뀌었어요. 월세도 적지 않아요. 무임 목사 됐는데 월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걱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큰 집 좋은 집은 못 구하고 조그만 집을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짐은 다 쥐돼야 되겠죠. 피아노 나눠주고 피아노 가져갈 사람 나눠줍니다. 무료로. 엄청 귀한 피아노인데 이 피아노 가져갈 사람 안 가져가요. 다 나눠주고 있어요. 뭐 당근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제 아내가 저만 나갔다 들어오면 뭐가 이렇게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다 나눠줘야지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조그만 집에. 안 나눠주면 이거 다 싸들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눠줘요. 이것도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눠줄 수 없는 또 나름 좋은 것들, 추억에 담긴 물건들은 제 차에 가득 싣고 트럭에 가득 싣고 뒷자리에 가득 싣고 부여인 집에 이제 가져다 놓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이곳에 서게 된 거예요.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 일이라고 아니라고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편하게 듣고 있지 마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제 어머니가 생각할 때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름대로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됐냐.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큰 소리 치고 왔지만 속으로는 부모에게 불효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괜히 이렇게 큰 소리 쳐서. 그렇지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신 이유도 있고요. 또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성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무슨 대단한 유명한 목사이기 때문에 선 것도 아니고 대단히 뭐 능력이 탁월한 목사이기 때문에 선 것이 아니라 한 교회를 31년째 목회를 하고 한 교회를 14년 동안 충성되게 섬겼고 교회 건축도 아주 아름답게 건축도 다 마쳤고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생각될 때 하나님이 적재적소의 시간에 저를 이제 쉬게 하시고 그래서 쉼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일주일 동안 제가 베트남에 있었는데 그래서 시큼하게 딱 몰래 제가 피부가 고와요. 근데 지금은 시큼하게 타고 손도 시큼하게 타가지고 지금 검은고 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축복이고 그렇죠. 축복 중에 축복은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축복이에요.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 다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구속받아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안겨주시고
그 구원받은 자로 그 기쁨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축복 중에 축복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축복이고, 행복 중에 행복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 중에 행복은 내가 주께 드린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행복이고.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주께 드린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어지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힘들지만 개척교회 여러분들 섬기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혜택들 때문에 좋은 교회, 멋진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 뭐 이런 교회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작게나마 함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주께 올려드린 기도마다 응답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음의 은혜입니다.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음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억지로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옛날 부흥사들은 막 강요했죠.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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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강요했어요. 아니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요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해야 돼요. 내 가슴을 터치하고 내 마음의 움직임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 입술은 자동적으로 아멘, 아멘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멘이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와 닿아서 터치하셔서 움직이셔서 내 입술을 열어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은혜 중에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닿으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고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움직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용납이 안 돼도, 도무지 내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힘들어도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믿고 순종하여 나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역사를 일으킬 줄 몰라요. 여러분 문제가 있죠. 제가 어제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을 보았어요.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한 글을 썼어요. 제가 글을 요즘 계속 쓰거든요. 이게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니까 깊이 있는 묵상의 글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니까 이 글들이 나오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어간다. 잠시 후면 어두움이 찾아오겠지. 그러면 어두움인 두려움을 가져다 줄 거고 걱정을 가져다 주겠지. 그런데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버텨보자. 곧 하늘에는 별이 뜨겠고, 곧 하늘에는 달이 뜨겠고, 곧 곁에는 가로등의 불빛이 비추겠고, 또 온 도시는 불빛마다 밝아지겠지. 조금만 더 버텨보자. 잠시 후면 희망의 불빛이 내 삶에 비추겠지. 잠시 후면 또다시 태양은 떠오르겠지.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런 대단한 시를 듣고도 감동하지 않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 힘들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나만 외로운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쭉쭉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실패하고 막히는 것 같고, 야, 되게 옆에 사람들을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고 잘 성공하는 것 같고 다 멋지게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지. 그런데요, 아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시 도전해야 돼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면 여러분들 내팽겨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나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아들을 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나를 널찍이 여기며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 감동 안에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실천해야죠.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그 사랑 나누는 자가 돼야죠. 제가 지난주 베트남에 있었는데요, 이 베트남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힘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장애를 갖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힘겹게, 정말 서 있기에도 더워서 땀이 막 줄줄 흘러요. 그런데도 그 무거운 물건들을 끌고 장애를 갖고 이렇게 막 밀을 쳐가면서 그 돈을 좀 구걸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을 해서 드렸어요. 이렇게 뭐 드시라고, 끼니라도 드시라고.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많아요.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 힘든 분들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경제적으로 힘든 거?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잖아요. 어르신들은 그 힘든 세월 다 지나셨잖아요. 60년대, 70년대 진짜 찌들어지게 가난했던 시기를 다 보냈어요. 그거 다 견디셨잖아요. 또 관계적으로 힘든 거? 그것도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관계적으로 힘든 거. 사업의 어려움? 그것도 어려움은 되지만 그다지 그렇게 어려움은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뭐냐면요,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뽑으려고 하면 다 잡초더라. 모두가 다 잡초더라. 그러나 품으려고 하니까 모두 다 꽃이더라. 어떤 고난도 결국은 우리가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면 그것이 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서로 뽑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게 품으려고 하면 반드시 이곳이 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정확한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확한 사랑의 기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내용이 뭘까? 그 기준이 뭘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준을 알아야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 첫 번째,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엄밀히 보면요, 대상을 많이 구분해요. 저 사람은 나랑 친할 수 있는 사람, 아닌 사람. 나는 저런 성격의 사람은 아니야, 영 아니야. 그런데 나는 저런 종류의 사람은 그래도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그러니까 대상을 구분하잖아요. 대상을. 또 인상을 보고 구분하잖아요. 좀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면 괜찮다, 좀 가까이 해도 괜찮겠다. 근데 사납고 거칠어 보이면
가까이에서는 큰일 날 것 같다. 사기칠 것 같다. 막 이렇게 서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주일 안예배 설교지만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하시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생겼어도 저는 사랑합니다. 네. 당신이 그렇게 생겼어도 사랑합니다. 여기 형제님들 두 분이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생겼어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요. 그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렇게 생겼어. 진짜 사랑. 여러분 구분하지 않는 대상, 구분하지 않는 그 대상을. 우린 너무도 대상을 구분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대상을 구분하지 않으세요. 가난한 자도 또 창녀도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세상에서 소위 소외된 자, 가장 하찮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자들까지도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범위는 넓었어요. 우리는 사랑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요만큼만 사랑하는 거예요. 요 대상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어마어마하게 다 사랑하셨어요. 찬송가 304장 우리가 오늘 불렀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랑인데,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가 꽤 됐는데요. 그때 93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90세쯤 됐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서서방, 자꾸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간다. 먼저 간다. 여기 앞집에도 누구누구도 가고, 저희 옆집에 뒷집에도 누구누구도 가고, 저쪽에도 누구누구 가고, 자꾸 간다 먼저. 외롭다. 그러신 거예요. 외롭다. 자꾸 가는 거예요.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곁에 같이 어울렸던, 함께 친구로 함께 지냈던 그분들이 먼저 떠나는 거예요. 한 명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다라는 거예요. 외롭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임 목사가 되니까 제 교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중형교회 유임 목사였거든요. 근데 막상 무임 목사 되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내 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김지영 목사님 이렇게 귀한 성도들 있잖아요. 이 엄청난 성도들 있잖아요. 이 귀하고 아름다우신 성도들, 너무 귀한 성도들. 저는 없다니까요, 무임 목사라서. 많이 아끼고 사랑하세요. 늦기 전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가장 소중히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저 아프리카 친구들을 사랑해야 돼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랑의 개념과 지금 여러분들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개념이 달라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면서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생겼을지라도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성 작가 헬리나 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옮김이다. 사랑은 옮겨가는 거래요. 옮겨가는 거. 사랑은 나한테 고여있는 것이 늘 사랑받기만 하고 왜 사랑을 안 해줘?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사랑을 안 줘?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옮김이에요. 사랑은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감이 없이는 진짜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자꾸 옮겨가야 돼. 자꾸 퍼주어야 돼. 자꾸 옆에 사람을 사랑해줘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귀하게 여겨줘야 돼.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옷만 입어도 야 옷이 진짜 잘 어울린다. 오늘 왜 이래?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멋있게 입고 왔냐. 헤어스타일만 바뀌어도 막 헤어스타일 막 칭찬해주고 막 옮겨가야 돼. 주님은 어떻게 사랑했을까? 주님도 사랑을 옮기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 위에 그 냄새나는 말구에 내려오셨어요. 옮기신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옮기신 거예요. 빛난 면류관을 벗어버리고 갓신 면류관을 쓰는 자리로 옮기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서 영광스럽게 하늘 보좌에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옮기셨어요. 사랑을 옮기는 거예요.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사랑은 정체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썩어 없어져요. 사랑은 계속 옮겨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도 옮겨가야 돼요. 옮김이 없이는 사랑이 되지 않아요. 사랑이,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내 마음이 그에게 옮겨가고 내 정성이 그에게 옮겨가고 내 사랑이 그에게 옮겨가고 강한 자의 강함이 약한 자를 섬김으로 옮겨가야 하고 부한 자의 부가 가난한 자를 섬김으로 옮겨가야 하고 배운 자의 배움이 그 못 배운 자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배운 자들이 거들먹거리고 내가 배웠다고 소리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 배운 자의 배움이 오히려 못 배운 자에게 옮겨가야 돼요. 잘 도와줘서 잘 가르쳐줘서 그래서 그분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부한 자의 부함이 가난한 자에게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이에게 식사비라도 하라고 봉투 한번 건네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요즘 많이 힘들지? 그래, 밥 먹어? 하고 주머니 딱 찔러주는 거예요. 지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교회 아이들이 거기는 주일 예배가 딱 시작하기 전에 그 교회는 참 제가 꼭 하고 싶어요. 다음에 저한테 담임 목사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제가 꼭 반드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일 예배가 딱 시작되기 전에 이 앞에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 위에 머리에 손 얹고 또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정말 까맣게 아이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재들이 되게 해달라고 막 축복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모님들은 얼마나 뜨거워요. 막 내 자녀를 위해서 목사님 축복하는데 막 간절히 아멘 아멘 아멘. 선생님들도 막 그 아이들이 삐뚤어나가지 않도록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막 옮겨주는 거예요. 막 아멘 아멘. 목사님 축복하시니까 막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그 축복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아멘 아멘.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앉아있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목사님한테 당장에 간식비를 쐈어요. 간식비를 핸드폰으로 딱 해서 간식비를 쐈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이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싶어서 제가 간식비 목사님한테 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간식 맛있는 거 한번 사서 먹으라고. 사랑을 옮겨가는 거예요. 아름다워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더 새로운 교회도 큰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막 옮겨줄 수 있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막 옮겨주면 이 안에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것이 밖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충만하게 넘쳐야 됩니다. 이 안에서 사랑이 가득히 있지 않고 메말라 가고 있다면, 이 안에서 사랑이 있지 않다면 밖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어요? 전혀 흘러가잖아요. 프랑스 남부의 시골 마을에 가면 떼제 공동체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 떼제 공동체가 너무 궁금해서 차를 렌트를 하고 직접 운전을 해서 이 프랑스 남부에 있는 시골 마을에 있는 이 떼제 공동체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이 떼제 공동체의 영성, 도대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모이는데 그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모이게 하는 그 요소가 뭔가, 그 요소가 뭔가 궁금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영적인 그 뜨거움이 있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열망을 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모이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뭐가 있기에? 거기에 시설이 좋을까? 거기에 뭐가 있기에? 아니면 점심 뭐 맛있는 것이 있을까?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예 나를 잡고 제가 떼제 공동체 차를 운전해서 프랑스 파리에서도 정말 한참을 가요. 한참을 자동차로 이동해서 가는데 떼제 공동체를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거구나 싶었어요. 젊은이들이 정말 전 세계의 젊은이들, 뭐 시커먼 사람, 뭐 하얀 사람, 뭐 엄청난.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요. 와, 저걸 막 웃고 화나고 서로 귀하게 대화하고, 그리고 구석구석마다 모이는 그 모임들이 너무 아름다워. 마치 이곳이 천국인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그런 은혜 공간이었어요. 특히 제가 은혜 받은 곳이 어디냐면 모임의 자리들마다, 특별히 대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이 엄청 커요. 대성전에 딱 들어가면 엄청 크고 그 세계의 젊은이들이 다 구석구석 앉아서 모여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하냐면 찬양과 기도를 해요. 하루 종일, 어떤 친구들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찬양을 막 하고 기도를 하고 막 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그 찬양이 뭐냐면 우비 까리타스 데스 무어 우비 까리타스 데스오 에비 에스트. 이게 뭐냐면요,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이렇게 반복해서 다 불러요. 그러면요, 여기서 사랑의 나는, 저기서 사랑의 나는, 저기서 사랑의 나는, 또 이쪽에서 사랑의 나는, 어디서는 허밍으로 와, 이거구나. 이 세계의 모든 젊은이들이, 그때 제가 있었을 때 43개국 청년들이 모였어요. 43개국 청년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어쩌면 의미 없는 시간 같지만 이 아이들은 깊이 찬양하고 깊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계속 부르는 그 찬양이 뭐냐면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 옮겨가는 거예요. 사랑은 풍성해야 돼요. 이곳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이 되길 바라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주여. 설교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없어요. 그래도 괜찮죠? 예,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는데 첫 번째하고 끝나서 더 좋으면 다음에 또 불러주실 거고 안 좋으면 뭐 다시는 안 불러줄 거고 그러겠죠 뭐.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 책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더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좀 마음에 좀 간직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사랑이 곧 부흥입니다. 사랑이 곧 부흥입니다.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저도요. 그래도 숫자 많이 모이는 교회 유임 목사였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숫자 적지만 이것이 사랑이 곧 부흥입니다. 부흥은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것이며 그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진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마찬가지 14년 동안 열심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했고 교회 건축하느냐고 정말 피땀 흘려서 애쓰고 수고해서 건축까지 끝낸 목사가 나오는데 얼마나 원망이 많겠어요.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가득하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14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떠나가지만 그 감사한 마음 마음에 간직하며 떠나갑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계셔 주십시오. 이것이 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저를 초대할 때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김진영 목사님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초대할 때까지 진짜 사랑으로 똘똘 뭉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이 교회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